오늘은 2022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주일에 HTS 깊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복되는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신령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HTS 깊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 수고한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소서. 그 모든 교회들이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러라는 제목으로 은혜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매우 가까웠던, 요즘 말로 하면 확실한 인싸였죠. 오죽하면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은 요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부터 무언가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허락해 주셨지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본문이었죠.
은혜 위에 은혜는 문맥상 율법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은혜를 대체할 만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이전에 받았던 어떠한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은혜 위에 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생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필요한 단어인데요.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리스도의 충만도 어떠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꽉 차서 찰랑찰랑 간신히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 차고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는 그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어떠한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도 율법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아주 예전에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이죠. 옛 언약, 구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와 진리가 왔을 때 이 율법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율법이 옛날 언약이라면 은혜와 진리는 새 언약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율법만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기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요.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로 잘 알려진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곳곳에 전쟁과 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찾을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전혀 은혜롭지 않은 일들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은혜가 가능하기는 한 건지 하나님과 또한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인지 요한은 은혜나 믿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125번 정도 쓰인다고 합니다.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숫자는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200번에 가까운 정도로 쓰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된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 절반 정도가 요한복음에 다 쓰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막는 곳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곳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차단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세상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모든 세상을 악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은혜와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십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임하신 은혜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은 은혜 위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첫째로 더 나은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더 나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었죠.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교육하고 죄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받은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였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알 수 있었으니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법을 깨닫는다는 건 참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도 그것이 뭔지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실제로 법이 뭔지 몰라서, 법을 어기는지조차도 몰라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율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선물을 자랑만 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졌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캐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더 좋은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먼저 받은 선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더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먼저 받은 선물만 꼭 손에 쥐고 더 좋은 선물을 주려는 엄마를 거부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더 좋은 선물, 은혜 위에 은혜, 첫 번째 선물과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거부했습니다. 그 선물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을 복음과 비교한다는 것조차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요한은 율법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가 더 좋은 은혜, 진짜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애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후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율법만 알았지 용서하시는 은혜를 모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죄를 깨닫는 율법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에게 율법은 더 이상 좋은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 율법이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길이 열렸고, 그래서 그 복음은 율법보다 더 좋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많겠지요. 사실 우리에게 삶 자체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들 우리가 얻을 수 없죠. 만들 수 없죠. 그러나 허락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는 더 좋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위의 은혜는 뭘까요? 은혜 위의 은혜는 대체하시는 은혜입니다. 대체하는 은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D.A. 칼슨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신학 박사가 계신데 그분의 용어를 제가 차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율법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선물, 그 율법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최고의 진리, 하나님의 최고의 진리가 돌판에 새겨진 율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십자가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 하나님의 진짜 은혜, 하나님의 참모습은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슨 박사는 이러한 예수님의 새 언약이 옛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옛 은혜가 완벽한 것이었으면 그대로 두셨겠죠.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완벽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원래 알고 있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은혜의 율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를 지은 것이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발견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율법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 많은 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 잡는 법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 잡는 법을 사람 살리는 법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 옛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체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어떻게 이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대체되는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외가로부터 대를 이은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옛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조상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듯이 제 속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사이에 아주 분명한 경계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인생의 큰 은혜이면서 동시에 큰 짐이 되었습니다. 자라나면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도대체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운 때가 많았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척척 결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었고, 그래서 그 삶이 감사하지만 무언가 큰 짐을 안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아주 비상한 다짐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들은 말씀을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모른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언젠가 어디선가 나도 완전히 길을 잃을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옛 은혜 위에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로 대체되어야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면서 점차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이 말씀은 이미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서 씨름하면서 하루하루 나와 동행하시며 그날 새로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러라.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은혜, 여러분이 체험한 어떤 은혜라고 하더라도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닐까 싶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는 삶에서 체험하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더욱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와 진리로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옛 은혜를 대체하는 오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이미 받은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오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위의 은혜는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최종적인 은혜입니다. 더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 위의 은혜는 완성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은혜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뭘 더 기다리시다가 실망되었나요? 실망하셨나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은혜는 정말 굉장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온전하게. 다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상속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럼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돌아가셨어요?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시고 그 본체, 하나님 그 자체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아직도 어떤 기독교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보다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서열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열을 놓고 다투시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관계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 또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그려본다는 자세로 아주 약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봉의 은혜임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인생에서 다른 경배의 대상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 궁극적인 은혜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 알았던 율법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께 하던 고백과 다른 고백이 나온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로지 은혜와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보다 더 나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대체하는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더 좋은 은혜, 옛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궁극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되 더 좋은 은혜, 옛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궁극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일생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이 자리에 은혜와 진리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일깨우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주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해진 은혜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매 순간 은혜와 진리신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게 하소서.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은혜와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의 참 친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대변인, 예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구합니다. 주님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소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괴롭히는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병의 고통과 근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2022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된 2022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